하나님 말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675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16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합니다. 16장 2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랍왕 벳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를 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7절입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랍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서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전심과 반심,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냐 아니면 반받게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가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막기 위해 갑자기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 벳하단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니를 통해 아사의 죄를 지적하심에도 아사는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다 살피신다라는 그런 말 뜻이죠. 그런데 무엇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하나님께 향하는 자, 즉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도 온전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여러분 이 말씀은 아사 왕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서 제외되었으며 하나님의 능력, 즉 온전한 은혜와 풍성한 은혜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유다의 외부의 침입으로 전쟁까지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두 번에 걸쳐 종교개혁을 했던 이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즉 마음의 절반을 아람 왕에게 주는 악한 행위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이 악한 행위를 행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죄로 간주하시고 하나님의 감찰의 눈에서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능력, 즉 온전한 은혜와 풍성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감찰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즉 온전한 은혜와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믿음 없는 성공 위험하다. 믿음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성취 위험하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밧단 벤하란에게 보내며 이르되, 여러분 이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공격 앞에 여호와 하나님 대신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즉 은과 금과 은을 의지하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은과 금을 누구에게 줍니까? 아람 왕 벳하단에게 주며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즉 아람 왕 벳하단 덕분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포위와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이는 성공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문제가 해결된 이 경험은 후에 치명적인 덫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즉 믿음 없이 벗어난 성공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묵상 없이 간구 없이 시작하는 하루,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는 성취,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취와 성공은 교만과 완고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만용을 갖게 하는 죄임을 알고 이 새벽에 그리고 날마다 내 삶을 점검하여 세상 것들을 의지함으로, 즉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이 새벽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불순종한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인데 7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불신과 아람을 유대의 지배 아래 두려던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킨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절에서는 은과 금을 의지하더니 이번에는 누구를? 아람 왕 벳하단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아사 왕이 만약에 아람 왕 벳하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매달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람까지 이기게 하셨을 거라고 아사 왕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장 1절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전에는 아사라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던 것과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듣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10절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견자, 즉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바른 말 했는데 당신이 지금 은과 금을 의지하고 아람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까지 학대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과 같은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은과 금, 즉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즉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아사왕 같이 아니라 정말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그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회개는 기회입니다. 회개는 기회임을 교훈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말씀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통해 발생시킨 이 질병을 통해 아사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아사는 번번이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 공동체에 생긴 불편함과 어려움은 회개를 바라시는 회복의 기회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알고 속히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악한 행위임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감찰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풍성한 은혜 날마다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믿음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세상의 것들로 이루어진 성취와 성공이 내 영혼에 치명적인 독임을 알고 날마다 내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